네, 우리 사람은 자신을 잘 몰라요. 특별히 잘못하는 것을, 죄를, 허물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너무 잘 봐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죽으라고 몰라요. 잘못을 지적해주는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합리화시킨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죄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회개에 있어요. 회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범죄한 거, 잘못한 거 알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처벌해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서요.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은 잘못을 하고 돌이키질 않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니까 자꾸 합리화만 시켜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이 사울 때문에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은 정말 무서운 죄를 졌어요. 그러나 어떻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지만 용서함 받고 죄를 졌지만 주님으로 새 사람이 돼서 메시아의 전형이 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 표상이 됐어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막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전부 다 너 때문이래. 이래가지고는 세상이 안 바뀌어져요. 거기에는 폭력이 있고 거기에는 살인이 있고 거기는 무서운 저주가 있죠. 그러나 정말 자기의 잘못을 알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자기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새로운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들어오면 다 세상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다윗과 같이 진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새로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지금 교회된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지금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쭉 성경 읽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울어요? 주님 안 됐다. 참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주님 때문에 슬퍼 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 위해서 울으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살아 생전에도 앞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시죠? 정말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라가 위기 때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놀랍게 나라를 건지는 일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다윗을 추앙하고 정말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정말 본을 보이면서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전쟁에서도 이기고 명성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고 그때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다윗이 암만하고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됐든지 다른 때와 달리 이상하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궁궐을 거닐다가 하필이면 그때 다른 건물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죠. 그냥 보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지. 그런데 글쎄 사람 보내가 데려와가지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자기 잘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가지고 집에 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너 고생했다 집에 가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숨 바쳐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냐. 이러고 안 들어가니까 다윗이 냅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장군한테 전쟁 제일 앞에 적진 앞에다 보내가지고 적군한테 화살 맞아 줄게. 제일 앞으로 그래서 죽이라고 밀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는 죄만 진 것이 아니고 그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부하, 나라를 위해서 집에도 안 들어간 그 신하를 글쎄 깜짝같이 죽이고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은 미망인을 책임지는 아주 그럴듯한 아주 의로운 임금으로 탁 포장을 한 거죠.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올려보내죠. 나단이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 이게 통하질 않으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동네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고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만 키웁니다. 그냥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과 염소는 아까워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염소를 그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아유, 내가 다스리는 이런 날에 이런 못된 놈 있나 생각하고 그놈은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잘못은 참 잘 보죠. 나단이 바로 얘기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얼굴만 하면 찡거리면 착 알아서 밑에 사람이 깜짝같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실직고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 죄를 덮어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어떻게 회개했냐? 죄인으로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뭔가는 고쳐가지고 내가 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자비하심,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고 정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야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궁율이 얼마나 만져하니까 지금 호소할 것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언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를 지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무서운 죄, 부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 죄가 뭐였죠?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도 죄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욕심 부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손을 끼치게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뜻과 의도를 모르고 멋대로 한 게 죄예요. 그러고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인 거를 이걸 실감하고, 지금 이 죄가 이제 드러났지만 이 드러난 죄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죄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이제 이 사람은 드러났죠. 폭로가 된 거죠. 살아생전에 폭로가 돼서 자수하여 광명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무서운 죄, 좀 부끄러운 죄, 이거 싹싹 좀 누가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님 지워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그 많은 궁율을 따라서 이거 죄악을 좀 지워주세요. 도말해주세요. 빨래를 빨듯이 내 죄악을 빨갛게 좀 씻겨주세요. 나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 무서운 죄를 아예 그냥 그 무서운 죄가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싹 씻음 받고 도말하고 그래서 이 죄에서 아주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비록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죄가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인가? 내가 뭐 꼭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이죠. 나단 순지를 통해서 딱 죄를 지적받자마자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스르고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멋대로 살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양심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나. 얼마나 심각한 죄를 이렇게 짓나.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이유는 내가 살인을 하고 간음한 죄 때문에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는 짓마다 몽땅 그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출생해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아예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몽땅 다 죄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가를 실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쫓아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말 이 극악무도한 이 무서운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나단뿐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진실함을 원하세요. 겉으로 그냥 지금 다급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그럴게 이렇게 하는 정말 진심이 없는 회개 말고 주님은 뭘 원하면 그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일단 피하고 보고 숨기고 보고 그거 안 드러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사람은. 진실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만 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이에요. 그 진실,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진실이다. 중심이 진실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건 진실한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나를 추앙하고 임금으로 알아주고 이렇게 나를 받들고 있지만 난 진실하지 못하다.
나는 거짓말투성이고 유선자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중심의 진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진실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고백하기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순전하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더라도 그걸 알아듣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순전하고 주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순전하고 주님의 심판이 순전할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 진실하고 주의 말씀만 진실해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 진실하지 않아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올바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든 선자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걸 순전합니다. 옳습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걸 알아야 거짓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거, 지금 드러난 것은 간음죄고 살인죄지만 이 정도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고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해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죠. 주님께서 바로 이 죄인들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특별히 나병 환자라든지 부정하게 됐을 때는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하다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의지해서 할패 나가기만 하면 진정으로 자기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도 주님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제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정결하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우슬초로 세상이 정결하다. 나병에서 낫다. 너 이제 부정한 것을 이제 성결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셔야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눈보다 더 희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우셔서, 여러분, 주님 우리 죄를 보면요, 우리는 그냥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 죄값 그 부분이 치러지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렇게 죄 사함 받을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사제들을 통해서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정신을 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깨끗해요. 정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은 정결다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정말 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정말 주님이 정결하고 해나가는 사람은 죄만 사함 받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 양심이 살아 움직여서 살아나요. 정직한 마음을, 이거는 하나님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가진 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마음이에요. 이 가식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회개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신 그 말씀이 그를 정직한 마음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정신을 갖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 주님이 주셨던 그 죄 짓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렇게 나를 이런 새로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 거두가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기쁜 뜻을 알아서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 자기 백성들을 섬겼던 또 다스렸던 그 첫 마음, 죄 짓고 보니까 그게 사라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 형식적인 마음, 체면치레 자기 체면 지키는 마음, 유선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가지 마시고 다시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가졌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제일 앞장서서 살았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 가졌던 열심과 사랑과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되는데 다윗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를 알고 회개하니까 성령님 거둬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죄 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이제 성령을 내게 주셔서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차원하는 마음을, 차원한 심령을 주셔서 나를 좀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또 살면 또 저지르하고 또 잘못 갑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한 마음 갖게 하시고 새 마음 갖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첫째,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못되고 잘못되고 범죄한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이 주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나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복되고 용서받아야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앞으로 뭘 전하겠다고요? 주의 도를, 주의 도, 십자가의 도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시고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면 다 살려주시는 이 복된 소식, 이 십자가의 도, 주의 도를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서 그 사람들 나처럼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으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남정자,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그런 사람들이 주의 도를 알고 주께 돌아오도록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둘째, 14절에 이런 나를 죄사함받게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서 이제 구원의 즐거움으로 새 인생 살게 하시면 두 번째,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를 건진 분이 누구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 저 서양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얻어서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 주님을 내 혀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 내 피 흘린 이 죄인인데 이렇게 살인까지 지어들고 남을 그렇게 못되게 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였던 이런 무서운 죄인이지만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내 혀로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나 잘나면서 사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는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정말 무서운 죄에서 건진받고 정말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살게 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내 혀로 주님을 높여 남은 생에 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를 높여 전파하고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번제나 하나님 제사나 이런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뭐냐? 어떤 걸 받으시냐? 상한 심령이다. 정말 말씀 듣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정말 마음이 상해서 통에 자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에 정말 이렇게 잘못한 걸 깨닫고 주께 정말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체면치레와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무서운 죄를 통해 자복하고 이 무서운 죄와 슬픔에서 건져서 기쁨 소리를 내며 즐겁게 살게 하신 이 하나님께 나가서 남은 생에는 뭐 하겠다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만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남을 억울하게 죽였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이 돌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원수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반역하게 만들죠.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결과로 이 죄를 숨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 죄의 풍파로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정말 이와 같이 백성들이 완전히 이와 같이 멀쩡히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죄를 용서하면 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은택으로 이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다시 흥하게 하옵소서. 내 죄 때문에 막혔던 그 내 죄 때문에 오는 이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내 재앙 때문에 오는 이 무서운 분란이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도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께 나가서 나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며 멋대로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 이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리끼지 않는 그런 정말 새로운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님 제단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정 회개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죽하면 성전 문을 아주 그냥 대문을 쳐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 사람들 내 마당들을 안 벌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 여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을 탓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주의 백성들인데 정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기 원해요. 회개하기 원해요.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멈추고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옆에 이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다시 구원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할 때 이런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고 백성들을 아무 양심이 가치 없이 죽이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추앙을 받으려고 했던 이러한 정말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 좋은 법 세우면 뭐해요? 좋은 제도 세우면 뭐하냐고.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못된 마음을 먹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 다시 다윗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정말 간음죄뿐만 아니라 한 번 죄를 지면 그걸 끝나지 않아요. 살인죄까지 짓고 더 무서운 죄를 졌었는데 용서 안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돼서 장차 올 메시아의 예표가 된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 나라에서 바르게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정말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정말 제사함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 백성들을 살리고 일으키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